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되 세상 본능 알아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도록 정말 순종하도록 행동하도록 정말 믿음 위에
순종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정말 순종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고 나음을 잊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서두에서 모세가 1인칭 화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1장부터 3장은 역사적인 회고에 관심을 두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런 어떤 모세 자신의 회고 뒤돌아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신명기 4장은 이제 가르침과 권고에 관심을 둡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권고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팔로우 따라라, 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이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준행하라. 어쩌면 신명기 전체를,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구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모세 오경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12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거는 보지 못하고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주실 때 그 천둥 번개가 치고 불길이 임하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성은 들었다고 합니다. 음성은 들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가장 주제라기보다는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는 그것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권고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장은 살리라라는 말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을 보면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리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과 40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아가리라. 요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살고 살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 살아나고 살아간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준행하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법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고 말고 이런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하며 그곳에서 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으로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유익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장소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또한 살면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게 살아나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라는 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신명기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신명기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면 산다, 듣고 준행하면 산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 들음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준행함을, 여호와의 법도를 준행함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준행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규례와 법도에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더 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온,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온,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핑계로 어떤 경우에는 목사 개인의 사견을 덩어한 경우가 있죠.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온 관습을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죠. 문제는 목사나 개인이 그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무오류화하는 데 있습니다. 오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뭘 더하고 뺐는데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에게 주시는 그 해석을 정말 은혜롭다면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지 마라. 왜냐하면 드라마가 항상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와 거룩한 삶의 관계를 좀 고민해보고 드라마를 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은 악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때로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적용해야지 거기에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확장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빼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내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가감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의 설교를 다 비판적으로 저건 저게 틀렸고 이건 저게 틀렸고 뭐 저거는 관습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정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 규례와 법도는 앞으로 이제 모세가 5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 규례와 법도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모세가 바로 언급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바로 언급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바알 부올의 일을 언급하죠.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란 뜻으로 지명일 수도 있고 모압의 우상신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읽을 때 이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볼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죠. 이 때문에 연병이 돌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생존했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때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행음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부올, 바알을 섬기는 일, 이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다릅니다. 유목 생활이 정착 생활로 바뀌죠. 그 결과 땅에 작물을 심고 거두어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작물을 거두거나 정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음식과 안전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없이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게 된다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경찰관처럼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화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시려고 이것을 주신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집중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심한 마음대로 그 마음을 뺏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꾸만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규례와 법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 죽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다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큰 나라라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많은 민족이, 여러 민족이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혜와 지식이 많고 인구수가 많고 군대가 강성해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큰 나라입니까?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이 진짜로 큰 땅입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지혜와 지식의 나라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이 여러 민족이 저 민족은 저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큰 나라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도 깨닫게 된, 여러 민족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안 지키면 죽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법률의 율법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율법은, 법률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요 녀석 잘했는 걸 내가 가까이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즉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나에게 상기시키며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와 가까이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면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땐 성경은 읽지 않았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 조상으로부터 전해전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니면 이 2세대는 눈으로 봤죠. 어린 시절이었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읽고 준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율례와 율법, 즉 규례와 법도를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계속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냥 무슨 매 1조 1항 이렇게 하라, 1조 2항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들을 계속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지금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계속 말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쉽게 잊고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이 없는 죽음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살아있는 삶, 여러 민족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규례와 법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건너가 그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나안에서 죽지 않고 그들의 영이, 그들의 삶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쓴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우리의 과거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의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함으로써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주는 그 많은 것들로, 또 세상이 주는 어려움으로 죽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증명하면서 여러 민족 앞에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사람, 큰 나라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시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